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을 비롯해서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들들 사이에 권력 투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요. 왕위를 이어받은 여호람,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다른 아들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모든 왕자들에게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하게 주고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모든 왕자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니 상당히 지혜로운 아버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이 노력이 하루아침에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람은 부친의 죽음 이후에 즉시 본색을 드러내면서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를 미리 대비한 여호사밧의 노력은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지혜였지만 세상 일은 사람의 계획대로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식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성읍을 나눠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했습니다. 특히 왕위를 물려줄 여호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방법을 잘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들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해 주어야 했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교육해야 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호사밧처럼 자식대에 가서 엄청난 재앙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주님의 법을 넣어주지 않으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고 이것이 엄청난 비극입니다. 우리의 가정교육, 우리의 교회 교육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하겠고 나의 언행을, 나의 삶을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를 마쳤고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유년부,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청소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악한 일들이 가득한데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로운 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그렇게 악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한 데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그의 부모를 닮아서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여호람을 조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해서 악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 악한 리더십을 그대로 전염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던 여호사밧이었지만 아합 집안과 맺은 혼인 동맹, 그것이 역사적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똑똑한 결정을 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지혜를 구했다면 그런 선택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누구와 혼인시키고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며 물었다면 아합의 집안과 결혼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단순히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그 선택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가 유다 왕조 전체로 오염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한 그 작은 죄 하나가 자기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죄는 그만큼 무섭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결혼 한 번이 온 나라에 재앙을 임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죄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을 쫓아서 판단한 작은 결정 하나가 두고두고 나와 내 자녀들의 영적인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아니라면 제가 과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영적인 결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실수와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로 그 가문 전체가 멸망하고 쿠데타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등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상징합니다. 등불을 주겠다고 하심은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왕조의 명맥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배반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받을 자격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만큼 소중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신실하신데,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것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그 유다 왕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다윗 덕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간혹 악한 왕이 나오더라도 다윗이 세워놓은 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멸망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 덕분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내 덕분에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 자손들에게 이처럼 축복이 되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그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천대 만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아서 그 명맥을 이어가게는 하셨지만 여호람의 죄를 그저 묵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왕 여호람의 죄를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주변국들의 배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왕 때부터 이어져 왔던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에돔은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유다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여호람은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정벌하러 가지만 한 수 아래로 평가되던 그 에돔 군인들에게 포위당해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가 에돔에게 쩔쩔매고 있을 때 블레셋 지경에 위치한 림나라고 하는 작은 나라도 이 유다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호람은 이 작은 림나의 반란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군사력으로만 보면 유다가 훨씬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반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 주변 왕국이 유다를 배반하게 만드는 그 심판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리더십이 파워를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나를 존경하고 어려워하던 존재들이 하루아침에 내게 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화가 나서 여호람처럼 인간적으로 진압하려 달려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징계의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일으키실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유다에게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는 그 이유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죄는 영적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두려움이 떠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그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과 림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나라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더 많이 세우고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성적인 타락에 빠뜨려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녀가 가지고 온 온갖 우상들이 그 악하고 패역한 모습들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벌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참으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이 우상 숭배한 일, 음란한 문화를 백성들에게 퍼뜨린 일, 그의 착한 동생들을 살해한 일, 이것들을 다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의 길을 가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잘 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고 그 오랜 시간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여호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 외에는 다 뺏어가고 아내들도 다 데려가고 왕궁의 재산까지 다 탈취당하게 됩니다. 여호람에게 닥친 재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의 병은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어떤 의원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회개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그 2년 동안 여호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되고, 때로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는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너무나 악한 길을 걸었던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호람의 악행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잘못된 결혼을 그 아들에게 허락했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딸을 며느리로 데려왔던, 그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겠지라고 생각한 잘못된 그 판단 때문에 왕조를 병들게 하고 영적인 바이러스를 수입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 잘못된 실수 하나로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우리 자녀에게는 영적으로 좋은 것들만 물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을 보면서 자녀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보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질적인 재산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녀를 교육해야 할 텐데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칭찬받은 왕이었지만 자녀 교육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도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바르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책망의 말씀 앞에서는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셔서 이동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박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몽골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계속 은혜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유년부 성경학교가, 또 다음 주일부터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